신약 성경 3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사랑 또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조금 익히기에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다루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의 모든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주제를 포커스를 두고 말이 안 나오네요. 오늘 갈라디아서가 저를 많이 누르나 봐요. 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자기를 소개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장소에 딱 갔는데 다들 똑같은 소개를 하지 않을까요? 마치 예전에 영어 시간에 전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처음 배웠거든요. 그 영어를 딱 처음 배웠을 때 Let me introduce myself 하면서 자기 이름 말하고 이렇게 하는 너무 전형적인 그러한 인사의 패턴, 자기소개의 패턴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양한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제 이름은 뭐고요, 제 나이는 몇 살입니다, 이 정도를 딱 밝히고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새로운 혹은 나만의 자기소개법이 있다 네,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굳이 거기에다가 힘을 쏟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 2년 전도 아닌 것 같아요. 3년 전에,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2017년에 처음 저희 사모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부부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저랑 이제 저희 사모랑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처음 만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엄청 막 위축돼 있고 뭔가 이렇게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처음 뵈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성함이 이제 이광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갑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이름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막 듣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그 상황에서 그 소개를 듣고 나서 한 번도 저희 아버님의 이름을 헷갈리거나 까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노래가 너무도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지? 라는 그러한 획기적인 소개였는데요. 그 소개를 통해서 우리 아버님 장인어른의 이름을 그때 딱 바로 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소개를 하는데 아주 특이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각인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요즘 어떻게 보면 자기 PR 시대 아니겠습니까? 청년 시대 가운데 자기 PR을 할 때 이러한 소개들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처음 만나는데 갑자기 노래 부르고 이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조금 특별하구나,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소개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것에 있어서 참 편하겠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요, 제 이름으로 된 노래를 찾아봤는데요, 민부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민? 뭐가 있지? 생각해봤는데요, 민으로 시작하는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처음 나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전형적인 인사는 어떤 겁니까? 잘 지냈어? 너 어떻게 지냈니? 너 힘들었어? 내가 너네 소식 좀 들었는데 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런 첫 번째 마디가 뭔가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마치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것만 같은 모습으로, 내가 니네가 붙여줘서 사도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지으셨어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구태여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의도는요, 사도 바울이 현재 처해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 안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다양한, 이따가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지역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지방에 있는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여러분 3차까지 4차까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요,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 교회를 잘 세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래 파송되었던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돌아왔는데요, 그곳에 돌아왔는데 이 교회들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요, 유대인들 중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결코 사도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야. 너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나 본데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을 깨부시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갈라디아 교회도요, 신앙이 그렇게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 사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하는 그 이야기 앞에 그냥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정확하고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다. 너희들에게 들어온 유대교 안에 있었던 많은 거짓 선생들이 예수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잘못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 자신을 사도 바울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이며, 또한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어떠한 길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를 혼합하려고 했던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의 뜻을 따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혼합적인 정책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당연하게 너무도 반드시 증명해내는 존재가 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가 되는 근거는요, 예수님과 함께한 자,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그리고 예수님께 파송받은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이루어야만 사도다라는 표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뭐 신사도 운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야, 너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냐?
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눈이 가려지는,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우리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20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울이 적혀 있네라고 하면서 사울 좀 안디옥 교회에서 이름이 있었나 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것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 어떤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 밋 사울이라라는 것은요, 이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가 개종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요,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단순한 평신도와 같은 그런 존재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리더십을 표출해야 됐고,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뭔가 선출했거나 나를 어떻게 투표해서 뽑아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또한 사도라 칭함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교에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요, 그것을 걸고 넘어지면서, 야, 너네 그거 기억나? 그 집사 죽었잖아, 스데반 집사. 그거 열심히 돌로 치라고 했던 사람 기억나? 그게 사도 바울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미 부활하셨는데 결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훼손하였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면 충분해 라는 이야기 앞에서도요,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야, 쟤는, 이 사도 바울은 야, 처음부터 유대인이었어.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걔는 율법 잘 지켰어. 그러니까 걔는 예수만 있으면 되는데, 너네는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잖아. 너네 할례도 안 받았잖아. 너네 율법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돼 라는 이런 너무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플러스 무언가, 그 무언가를 자꾸만 따지게만 만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9장에서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단번에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딱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앞에 몇 년 동안을 예수님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 유대인들을 위한 종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지역에 보낼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송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13장 1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밋 사울, 정말 보잘것없는 사울, 그 사울을 누가 세우셨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하면서 세웠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지 않으셨다면 결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결코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을 통하여 된 것이 아니다. 결국은 자신의 혈통적인 가문적인 영향력 안에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믿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초엘리트 집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도요, 가장 명실상부할 수 있는 대단한 선생님 밑에서 자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엄청난 율법적인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유대교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가, 그것을 또한 반증해주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어떠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모로부터 가지고 나왔던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다 쓸모없고, 오히려 내 안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겸손한 성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막 가지고 있는 게 막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교회에다가 얘기하는데 좀 겸손하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겸손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예수 그 이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혈통적으로도 참 좋은 집안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한순간에요,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하여 기도했을 때에 눈이 떠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혈통적으로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는요, 우리는 또한 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감히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금수저든 은수저든, 내가 연예인 뺨치게 잘생겼든, 혹은 내가 거울만 보면 눈물이 나는 그런 외모이든, 여러분, 그 외모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이름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떠오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무언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그것 하나만 가지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만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벗어날 수 없는 1위, 자살률이 1위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더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더 외모적으로 뛰어난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상승된 것만 같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참된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가부터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이 자살률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살기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부자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있건 없건, 여러분들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여러분, 이것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만 가득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으셔서 변화시키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충분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어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이야기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은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는 선물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사랑하지 그러셨어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물에 무슨 선물 내용이 있는지를 4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혜에는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요소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이 은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시며 통치자로 이 악한 세대,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아니요, 그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그렇게 뚜렷하고 명확한 계획을 갖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구별되어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악한 세대라는 것은요, 이들이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게끔 만들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악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회방 놓고 싶어 합니다. 이 악한 세대는요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마음대로 살아가게끔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는요 항상 이런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요 자랑이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저번 주였나요? 영상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평양 대부흥회 운동을 보았는데요, 그 대부흥회 운동 그때에는 기독교 믿는 것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어디 뭐 음식점 가서 저 목사입니다 하고 제가 나중에 계산해도 될까요? 하면은 네 그러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식당 가서 목사입니다 이러면 나가주세요 라는 시대가 이제는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제는 숨겨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시대가 당장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발생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시대, 또한 예수로 충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플러스 세상이 어떠한 것을 더해서 구원을 얻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여러분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성장하셨고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십자가의 형벌을 참으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순종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순종하잖아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마냥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 은혜의 두 번째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을 맛보는 순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은혜 안에 거하면, 이 은혜 안에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99%면요 그 1%로 우린 불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100%면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순간, 더 넘치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 순간이 그 순간보다 보다 높고 크고 넓고 깊은 차원의 그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우리는 감히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내일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일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넉넉히 살아도 뭐 100년을 산다라고 하는데 뭐 60년에서 막 한 80년 정도를 우리가 더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유일한 이유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강이요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항상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찬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창문도 닫고요 문도 잘 잠가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제자 찾을 때 결코 찾을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하여서 창문 잠그고 문 잠그고 어떻게 해서든 철통 보안을 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던 존재였는데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순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평강까지도 이 제자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염려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우는 사자는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어요. 아마 내부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라는 이 100%가 채워지지 않을 때요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자신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충분할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거 해볼까? 다른 어떠한 방법들을 써볼까? 다른 지인들한테 좀 도움 좀 요청해 볼까?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 풀리지 않을 때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혼합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 플러스 어떠한 것으로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가 아직 복음에 있어서 미흡했고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는 이 사태를 경험했지만 우리 안에 정말 시험을 경험할 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워지면요 우리는 혼합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늘 간직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충만하고 또한 평강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여.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내세울 것들이 많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해야 할 것,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해야 할 것,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무모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멍청해 보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